불교 명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후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인데, 어떤 이제 젊은 스님이 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 스승의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스승은 그냥 자기는 이제 제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해요. 그래도 그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스승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계속해서 제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스승은 정말로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자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이제 딱 제자가 되자마자 스승이 책 한 권을 딱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기초 불교 교리 이렇게 해당되는 정말로 너무나 쉬운 그 책을 하나 줍니다. 제자가 그 책을 딱 받고 스승을 쳐다보면서 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 제자는 그 스승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뭔가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나 쉬운 내용의 책을 딱 주니까 이거 말고 저 다른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나는 이것 말고 가르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자는 이거는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스승이 그렇게 잘 알면 뭘 배우러 다녀. 그냥 그렇게 잘 안다면 굳이 배우러 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미 스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했는데 이미 약속을 어겼잖아요. 책을 읽으라면 읽어야지. 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읽어본 책이라고 안 읽어보면 스승의 지시를 거절한 거잖아요. 결국 그 스님은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쫓겨나게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이 호흡 수행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 오늘 이따 뒤에 부분에서도 여러 경전의 어떤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공부하겠지만, 불교 수행에서 가장 어쩌면은 핵심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바라보면서 수행한다. 그런데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스님의 예처럼, 자, 지금서부터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늘 하던 건데. 그렇지 않아요? 호흡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늘 하고 있어. 늘 하고 있고 한시도 나에게서 떨어진 적도 없고. 그런데 그 호흡을 바라보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호흡을 바라보게 하면 뭐가 없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처음에는 뭐가 없어 보이지. 그냥 들이쉬는구나, 내쉬는구나.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근데 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고 무언가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일 뿐, 사실 그 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모든 내용이 사실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이쉬고 내쉬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이쉴 때, 내쉴 때의 느낌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들으실 때, 내쉴 때의 느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몇 달이 지나면 느낌만 있어요. 그냥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호흡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꽉 충만된 상태를 또 바라보시게 돼. 그냥 느낌만 있죠.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들이쉬고 내쉴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 다 느낌일 뿐이구나.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러니까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나는 그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나이고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느낌은 이 조건이 돼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지 계속 뭔가가 쭉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 산불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피해를 당하셨는데, 불이라는 것도 조건과 원인이 만나서 생겨요. 여러 조건, 하나의 원인, 개별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건조한다든가 또 바람이 분다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여러 조건들이 딱 만났을 때 생겨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아도 또 때가 되면은 사라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불을 이제 끄시려고 참 애를 많이 썼지만, 자, 아무튼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보면 언뜻 생각하면 특별한 게 없고 거기서 무슨 뭘 배울 게 있을까? 뭘 공부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보는 수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고 뭔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그 깊이가 달라요. 또 호흡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누워 계시면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잘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많은 부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또 저희가 이렇게 들숨날숨을 가지고 수행하는 들숨날숨 마음챙김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호흡 수행에 대해서 이것이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진지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상위단 니까야에 나오는 경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외살리경이고요. 이 경전에서 보면, 자, 이 비구들이요, 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서 삼매를 닦고 또 많이 수행하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게 되고 나쁘고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숨날숨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또 삼매를 닦게 되고 또 삼매를 닦게 되기 때문에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게 되고. 제가 이제 어제 또 복회사 분들이 템플스테이에 이제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템플, 절이잖아요, 절. 스테이, 머물다. 스테이가 이제 머물다. 우리가 명사형으로 하면 스테이션 하면 이제 정거장, 역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절에 머무는 것이 템플 스테이인데, 이 템플이 이렇게 꼭 물리적인 공간만이 템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경건하고 신성한 어떤 그런 공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늘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사실은 자신만의 템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외적인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 절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늘 내가 이제 이렇게 머무르고 싶을 때 이렇게 늘 내가 안전하게 또 이렇게 평화롭게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심리적인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이 템포럴 스테이를 사실은 경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호흡을 보고 호흡이라는 거가 이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그 느낌만이 충만된 상태를 계속 바라보시게 되면 어떤 일정한 어떤 한결같은 쭉 그 심리 상태가 이제 지속되게 되는데 그때 뭔가 어떤 안팎으로 흔들림이 없고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원하는 이 심리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상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상황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 뭐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 행복감을 경험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마찬가지로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평화로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뒤탈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감을 느껴도 훗날 나에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지 않아요. 하지만 뭘 보고 뭘 먹고 뭘 가져서 뭘 느껴서 느끼는 행복감은 공짜도 아니겠지만 훗날 그 대가라는 거가 반드시 따라요.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탐진치가 더 커지겠죠. 점점점 그 행복의 역치값이 높아지고 또 행복의 역치값이 높아져 버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머물도록 이제 노력하신다 보면 뭔가 일정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그리고 더 뭐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거친 마음이 아니라 담백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가 형태가 없지만 다양한 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다들 부처님 같고 보살 같지만 또 집에 돌아가시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집에 가실 때의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미래 여러분들이 또 수행을 하셔서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워지신다면 그것도 곧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마음은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더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더 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주인 역할, 주인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으로 도구로서 우리가 주로 호흡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 뒤에도 이제 쭉 이어지겠지만 호흡은 뭐 초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신 후에도 늘 호흡을 지켜보는 그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 들숨날숨 마음 챙긴경 맞지마 니까야에 보면은요, 우리 이제 메인 텍스트인데요. 자, 비구들이요,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로 큰 공덕과 결실이 따른다.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4년처 수행을 성취하게 되고 또 4년처 수행을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를 성취하게 되고 또 칠각지를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명한 안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제 우리가 이 뒤에 가서 사념처나 또 이렇게 이 칠각지 이런 부분 또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저희가 호흡을 이렇게 보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보면 일단 행위잖아요. 행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념처에 해당이 되고 또 들이쉴 때 내쉴 때의
그 느낌이 있으니까 동시에 수념처가 되는 거고, 들이쉬고 내쉬어야겠다라고 뭔가 의도도 작용하게 되고, 들이쉬고 내쉴 때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뭐 편안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뭐 행복할 수도 있고, 뭔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면 10년처가 될 것이고,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야, 이게 내가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호흡이나 호흡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지금 이 순간에만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이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구나, 이런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법륜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단순히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으로만 보겠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이쉬고 내쉬면서 신수, 신법, 네 가지 사념초로 대상을 또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개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전에도 나왔지만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초보자나 또 수행을 다 완성한 뭐 아라한들이나 똑같이 이 수행의 과정을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그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호흡은, 들숨-날숨은 모든 수행의 과정에 동반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청정도론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은 모든 붓다, 상당수의 벽집을, 상당수의 특별함을 증득하며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토대로서 다양한 수행 주제 중에서 단연 으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처님이나 이런 분, 정각을 이루신 분들이 그 정각을 이루게 해준 그 수행 주제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이 수행 주제가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긴 사자가 경이라는 이 마치마 니카의 경전의 주석서에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증득한 초선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라고 판단하셨다. 즉,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이제 고행을 하다가 이제 고행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본인의 수행 경험을 이렇게 막 반조하게 되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 장미나무, 사과나무, 장미나무 이제 어떤 그 나무 아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농경제 행사를 할 때 혼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뭐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선정에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경험을 떠올리고 들숨날숨을 통해서 내가 그때 초선을 증득했고 그게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들숨날숨은 부처님께서 도를 정각을 부처님이 되시는데 아주 크나큰 지대한 그 기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난갈라경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석 달 동안 홀로 머물고자 한다. 탁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 예,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이 대답하고 탁발 음식을 올리는 비구를 제외하고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고 세존께서 홀로 머뭄을 마치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교도 유행승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우기안거 동안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머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그들에게 도반들이여, 우기안거 동안 세존께서는 주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하여 삼매에 머물면서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아직 그들의 숭고한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유학인 비구는 비견할 데 없는 속박으로부터의 안전함을 열망하여 머무는데, 그들이 들숨날숨을 통하여 삼매를 닫고
연마하면 번뇌의 멸진으로 나아가게 된다. 번뇌를 멸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온, 해야 할 일을 마친, 짐을 내려놓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순 궁극적 지혜로 완전히 해탈한 아라한들도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고 연마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이르게 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자라면 이것은 성스러운 머문, 거룩한 머문, 열애의 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라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다. 들숨날숨인데 부처님께서도 이제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가끔씩 제가 생각해도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늘 친견하겠다고 사람들이 오면 뭔가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셨을 거고, 수행을 다 하셨기 때문에 수행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머무시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서 뭔가 정말 그 지복한 어떤 그 상태를 이렇게 이제 경험하시면서 삼매의 상태로 머무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숨날숨을 가지고 삼매에 이제 들어 머물면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수행을 당한 사람들이나 다 이렇게 이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도 얻고, 또 그리고 뭔가 이제 거룩한 이 머무음의 상태로 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라울라를 가르친 큰 경 보겠습니다. 라울라요.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공덕이 생겨난다. 라울라요.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반복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까지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고 미혹한 상태에서 마지막 숨을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죽는 순간 정말 정신 차리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들숨날숨을 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연습한 만큼 어떤 능력이 개발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한 만큼 분명하게 명료하게 들이시고 내쉴 때의 어떤 느낌이나 상황을 이렇게 맑게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런 능력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 훈련이 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들이쉬는 숨이 마지막 숨이 될 수도 있구나. 지금 내쉬는 숨이 마지막 숨이 될 수도 있구나. 그때 이제 이렇게 당황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불안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평상시 하던 대로 평온하게 바라보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편안하게 바라보면 편안해지는 거고 행복하게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죽음의 순간에서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마지막 순간도 명료하게 또 불행하지 않게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청동도론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비구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닌 다른 수행 주제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면 그의 수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16가지 토대로, 16가지 토대는 저희가 이제 이 경전, 들숨날숨 마음 챙긴 경에 이제 16가지로 이 수행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16가지 토대로 닦아서 아라한이 되면 반드시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의 생명이 이 정도로 유지되다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다. 자연스럽게 그는 몸을 돌보고 가사를 수하는 등의 일을 마치고 눈을 감는다. 간혹 좀 수행하지 않아도 일반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 중에
미리 돌아가시는 날 알고 아침에 다 목욕하고 옷 다 갈아입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아마 좀 평상시 되게 좀 이렇게 좀 잘 절제하면서 늘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아마 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도 연습하면 저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깔끔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떠나느냐에 따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도 기억하겠지만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갔느냐가 가장 강하게 오랫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서 진짜 여법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뭐 다들 칭송이 자자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겠어요? 슬퍼하지 않겠어요? 슬프겠지만 좀 덜 슬프겠지. 그리고 뭔가 더 존경스러운 마음도 갖게 되고 이 가족들한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고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토대로 여러분들 더 분발하셔서 나는 이제 나도 죽을 때 저렇게 한번 이게 어떤 분은 하루 아침에 알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알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100일 전쯤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 뭐 남 얘기지 제가 진짜 해본 게 아니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저런 것들이 정말 진실이지 않을까라고 어느 순간 확신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